뭔가가 혼돈하고 어지러웠던 상태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어지러웠던 것들이 질서에 맞게끔 뭐가 착착착착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명하시니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서 그것들이 창조물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요.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막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았죠. 부어라 마셔라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들 다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상처 주고, 네가 상처 받든 안 받든 난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죠. 하나도 질서 잡히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요.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복음을 딱 증거하시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내 입술의 질서가. 네가 원한다고 다 보는 거 아니야. 내 눈의 질서가. 네가 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야. 네 귀의 질서가. 네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의 질서가. 내 손의 질서가. 내 발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질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내 입술에 질서가 생기니까 내 말이 변하고 그 변하는 말로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 때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 질서, 질서가 없는 삶.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이 명하시면 내 입술이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 위로하게 되고, 그 위로함이 단순히 등을 두드려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반응을 하니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이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벽이. 그런데요, 성벽, 물리적인 성벽을 완성되었으나 그들이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질서가 없었어요. 성벽은 지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스릴 자가 없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의 질서가 없었고, 그 질서가 하나도 없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느헤미야 자기 혼자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질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천년 만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가 떠날 때 물었잖아요. 너 보내주긴 하겠는데 너 언제 올 건데?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나의 곁으로 다시 올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왕과 약속을 하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벽은 완성했으나 아직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한 체계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가요, 자기가 떠난 다음의 일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곳에 없어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질서와 체계를 만들고 떠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그 질서와 체계를 심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의 사명,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벽돌 올려서 성벽을 만드는 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야 내가 벽돌 쌓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벽돌 딱 쌓고 나의 사명은 끝났어, 니네들 남은 예루살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벽돌 쌓는 걸로 끝났으니까 나는 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한 점에 불과해요. 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8명이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이 되는 거예요. 빼야 될 점 말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점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점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그 점이 찍히는 거예요. 올해 8살짜리, 내년에 8살이 될 아이들, 후년에 8살이 될 아이들, 그렇게 점이 계속 찍히면서 그것이 선이 되고, 그 선의 끝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 주님 만나러 가면 된다. 그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땅 가운데 또 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드는 거, 그게 점과 점이 연결되는 거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성벽을 만들었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 성벽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성벽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 성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팅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지나간 다음에 내 다음 타자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바통을 터치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던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토록 순종하면서 살았던 세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희 엄청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 너희 올라와라.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이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 터치가 되는 것,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모세가요, 자신이 광야를 살면서, 와, 내가 이제 광야에서 너희를 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그렇죠? 가나안 땅 직전에, 야,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고 뭐 너희가 예수를 알고 모르고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상급이 클 거야. 아마 올라가면 내 이름으로 빌딩 한 채가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모세타워, 트럼프 타워처럼 말이에요. 빌딩이 하나가 크게 서 있고 나는 거기에 빌딩 건물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잘 살 거야. 모세님, 우리에게 해줄 말 없습니까? 그럼 나한테 얘기해. 니네도 알아서 해라. 나도 얼마나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인데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나는 할 거 다 했다. 120살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뭘 또 나한테 부탁하니. 나는 간다 그러고 뿅 사라졌으면, 그건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이 아니죠. 모세는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뒤에 이 역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키웠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리더십을 전수했고, 아주 오랫동안 그를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사랑하는 백성들 다 모여봐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행동해서 다 망했어.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좋아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을 거야.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그 안에 다 있을 수도 있어. 쾌락을 즐기니? 그것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니? 그것도 그 우상 가운데 있을 거야. 가나안의 문화 안에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말이야, 너희들도 만약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겠으나 너희의 조상처럼 다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신명기라는 이 책을 줄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교할 테니까 이거를 다 받아 적어서 들어가서 끊임없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외우고 암기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나의 인생의 점을 찍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점을 누구까지 가져갔다고요?
자신의 후손들이 그 점을 가져가고 그 점들이 선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게 하게끔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역할들, 이것들을, 말씀들을 넘겨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앞에 내 잘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넌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다윗아? 넌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그냥 넌 안 된다. 너 못생겨서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 인생은 망했다, 그냥 끝났다. 아이고 나 안 할란다, 그냥 알겠습니다, 안 짓고 말죠 뭐. 그러고 다윗이 흥청망청 자신의 모든 재물을 세상 가운데 다 쓰고 죽었더라? 아니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성전 짓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지으면 그 영광을 내가 못 가져오니까 난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어야 함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재물을 다 채비하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네가 성전을 지으면 된다. 사실 솔로몬은 꽁으로 먹었어요.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이 한 점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겠다 하고 찍고,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살아야 됐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경상도 사투리는 알을 낳고 알을 놓고,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계속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그 아이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절도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요, 이제 내가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치면요, 이 교회를 섬길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고,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세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누구를 세웠다고 말하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고, 그렇죠? 2절은요, 지도자 즉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세운 순서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후에 2절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 그들을 다스리게 세웠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세운 존재들은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이었어요.
누구요? 노래하는 자들과 또 누구요? 레위인들과.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안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엉켜 있어요. 성은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엉켜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맞는지 모르고 누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오더니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누가 필요하냐면 예배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나오세요. 노래하고 싶은 사람 나오는 거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더니 레위인들 나오세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자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러니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뭐부터 세웠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고, 두 번째 뭘 세웠어요? 하나니와 하나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사람들을 두 번째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신앙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세워져요? 정치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신앙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지도자를 세웁시다. 누굴 세우겠어요? 똑똑한 사람 세우겠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흔히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세우겠죠. 그럼 그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아주 똑똑한, 거의 세상에 사업하는 공동체처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다시 얻을 게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요? 쟤네들이 언제 커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투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부터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 정치하는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거죠. 그럼 누구를 세워요? 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으로 이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연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이 자세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게 먼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승진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려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얘들아, 청년부 사역자 할 때, 얘들아 너희들 옛날에 어른들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시절이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그래서 아무리 연봉이 높은 직장에서 나를 불러도, 제가 부산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 조금 오래 살았죠. 한 27년. 너희들이 아무리 서울에 연봉을 많이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산에 있는 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이 안에서 꿈꾸게 하셨다면 어쩌면 너희들이 그 연봉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부산 주변에서 찾는 것도 믿음이다.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요즘엔 그런 말 잘 못하겠어요.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 나의 직업을 결정했어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럼 직업 바꾸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수 못 믿게 해요. 그럼 직업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직업들을 내가 감당했는데, 제가 성속 이원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연봉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직장을 뭐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신앙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먼저 세우면 절대 나중에 신앙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내 가정도, 그리고 나서 내 회사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앙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요, 느헤미야가 가진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예배를 섬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 비슷한 사람을 세웠어요.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하나니, 하나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물음표가 들어가면, 그렇죠?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이 두 사람을 세운 이유를 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충성스러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이 충성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원래 충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근속 10년, 그렇죠? 청년 2명 20살 때부터 근속 10년 딱 상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20년을 했다. 근속 10년을 하고 그만둬서 준 거예요. 20년 하신 분들은 그만둘 때 드릴게요. 30년도? 어쨌든 10년 동안 이 청년이 이 자리에서 늘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게 20살 때부터 너무 충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2절에 보니까 아무리 충성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이 자신을 향한 충성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 말은 와,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9년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그 앞에만 가면 몸이 굳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자꾸 제가 몸이 굳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경외한다라는 뜻은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쓰는 건 맞지는 않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앞에 가면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이에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이런 사람 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다고요?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니 그냥 나는 끝났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사명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조직과 체계를 만들더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명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그들에게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드리던 이 말씀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기존 세대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갔을 그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이 성전에 앉아서 다음 세대들을 앉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떤 것보다 신앙 성장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라. 세상에서 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게 1순위다.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오늘 뭐 세 가지라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나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와 2026년에는 조금 더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신앙이 더 앞섰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내 목표다. 그거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더 먼저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또 더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기억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아세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면 할 수 없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내가 완성시켰고 나의 삶에서 끝났어요가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까지 넘어가서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설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